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왜 제일 먼저 방언을 말했는가라는 문제였죠. 왜 방언을 말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그 날을 가리켜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성령이 많고 많은 날 중에 오순절 날에 임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1년 365일 얼마나 날이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잖아요.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추절로 지키는데 이 오순절의 또 다른 말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날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떠난 날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떠난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던 날,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부터 50일째가 되던 때, 즉 애굽을 출발하고 50일째 되던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 소중한 율법을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온 지 50일째 되던 때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름 짓고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기념으로 지키는 날로 삼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이 바로 그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을 내려보내실 때 아무런 계획과 의도 없이 어떨결에 보내다 보니 그날이 공교롭게도 오순절 날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성령을 오순절 날에 보내신 겁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이유를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요,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그림자 또는 예표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취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새 율법입니다. 그 성령이 언제 왔다고요? 오순절 날 왔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시간상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규범이었던 율법을 지키는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절망감만 느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착각만 할 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율법대로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렇게 탄식조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도무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탄식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설교 초반에 성령은 율법의 부족함을 완성하는 새 율법이다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율법이 주어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요, 인간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으니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장차 임할 성령의 그림자이며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을 떠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난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구원 방법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인류 죄인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방법만 만들어 놓은 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성령께 맡겼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구원에 관한 공부를 해요.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칠영리 공부하신 분 아시죠? 구원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성령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은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구원 받고 있습니다. 또는 구원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과거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은 오늘의 삶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삶은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미래의 구원이죠. 이처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시제의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과거 시제 구원이란 죽었던 우리 영혼이 과거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거듭난 상태 또는 중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새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 때문에 우리 거듭나고 중생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생명을 주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구원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이 거듭남의 순간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린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또는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는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내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 구원의 시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현재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칠영리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죠? 구원의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배웠어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역시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도요, 성령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킬 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치열하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가리켜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은, 즉 현재 구원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성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흔히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칠영리할 때 배웠죠. 구원의 최종 단계, 중생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구원은 미래에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요, 성도의 구원은 결코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이거를 믿질 않아요.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이 교리를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은 절대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업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 구원이 취소가 되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새 생명을 다시 거둬가시면 돼요. 그럼 구원이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취소가 되었을 것이에요. 왜요? 구원받을 때 믿음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 그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노력이 상호 협동적으로 작용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인간의 공로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 공로는 인간의 구원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가기 전까지는요 절대 우리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우리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면 구원의 최종 단계, 구원의 완성 단계, 미래의 그 언젠가 이루어질 영화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과 그럴 자질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단계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집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이제는 다 흙으로 돌아간 우리 부모님이 미래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다고요. 또는 내가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미래 그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육체로 부활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욱이 우리 부모님은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했는데 가루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산으로 바닷가로 다 뿌려졌는데 어떻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장을 꺼려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를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린 나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해도 매장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시킬 때 그때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냐면 다름 아닌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에게 내주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죽어 흙으로 돌아간 내 육체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왜 성령이 계시느냐? 그것은 나를 육체로 다시 부활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보증금, 계약금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가리켜
약속의 성령이래요. 무슨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서 성령을 보내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말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는 그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대요. 도장, 계약서에다가 계약 도장을 찍었대요. 왜 도장을 찍었느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기업은요,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요? 성령이. 여기 보증은요, 정확한 번역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성령께서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계약금이요? 우린 반드시 죽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계약금으로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계약금 보증금으로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초자연적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분, 뭐 병자를 고쳐내는, 주로 여기다가만 우리 성령님을 고정시킵니다. 하나의 능력이죠.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구원의 시작부터 성화의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마지막 날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시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이 하신다면은, 그럼 도대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는 무엇이냐?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에서부터 완성의 단계인 육체의 부활, 즉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보증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수동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듭남과 영화의 단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과 영화 단계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성화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는 과정, 내 속에 있는 내 죄성을 죽이는 과정,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사역이자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야지 성화의 과정을 무사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결단까지 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성령께 다 하신다라고 하면 두 번째 갖는 오해가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온전한 영광체, 부활체로 부활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착한 일 조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반드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니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차피 내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착한 일 좀 하고 봉사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거듭난 분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후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제자 공동체에게 임했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자,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서서 나를 돕는 자 또는 변호사 혹은 위로자 혹은 후원자, 이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 안에 성령이 성도를 어떻게 돕는지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변호사로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로부터 우리를 변호할까요? 첫 번째 대상은요,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탄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줍니다. 두 번째,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나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죄를 질 때가 있죠. 그 죄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하나님은 다 나를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는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이 그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구속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낙식케 합니다. 사탄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비방합니다. 스스로를 절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이렇게 사탄과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용서하신 그 죄책감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사탄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책감으로 고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결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변호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나를 변호사, 위로자, 후원자로 도우실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도 나를 변호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피해로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음주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내면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을 겪는 거죠. 또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고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숙한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내 실수든 사람들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찾아온 그 고난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학습의 장으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운다고 말하는데 이 연약함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연약해집니까? 고난을 만날 때죠. 고난 만나면 무기력해집니다. 또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력으로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고난 뒤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지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고난 뒤에 무엇이 기다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슬프고, 고난 때문에 외로워하는 저와 여러분 곁에서 그 순간을 잘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정금보다 귀하게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임스 리얼맨이라는 사람이 저 유럽의 발칸 반도를 여행한 다음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칸 반도에서 생산되는 이 장미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칸 반도에서 장미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 장미를 채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 12시에서 새벽 2시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 이 장미를 채취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채취하는 장미 향기가 가장 독특하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이 사람도 이게 미신처럼 느껴졌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합니다. 대낮에 장미를 채취하잖아요. 대낮의 장미 향기는요, 약 40%가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밤의 장미는 최고의 향기를 품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향기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향기란 우리의 인격을 말하죠.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나의 됨됨이, 내 마음의 자세, 내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향기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왔을 때 만들어지는 향기인 것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할 때는요, 절대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광야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밤 시간을 지날 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로운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때 더 성숙하고 온전한 주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든지 혹은 경제적으로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많이 힘들어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면 나도 놀라는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품지 못했던, 이전에 발산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향기가 내 삶에서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내가 어둠의 시간, 광야 시간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내 곁에서 나를 도와 나를 온전한 사람, 나를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입니다. 변호사로서, 위로자로서, 후원자로서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언제요? 성회 과정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휴일 오후 친구 집을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척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 안으로 들릴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친구 아내에게 커피를 좀 내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내가 커피를 타오냐고.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막 싸운다면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가 편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자리입니까?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란 성령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은 성령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성령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편안히 계실까? 아니면 불편하게 계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가능한 빨리 떠나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어느 모임에 참석할 때 편안한 자리가 있고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집 삼아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우리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편하게 생각할까요?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제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미움과 증오심은 아닌지요?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닌지요? 과거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를 씻어내지 못해서 끝까지 그 쓴뿌리를 붙잡고 있는 그 내 마음은 아닌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교만함은 아닌지요? 아니면 아직도 죄성을 따르는 나의 부족한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불편하게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를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사람 도울까요? 아닙니다.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를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남과 성화와 구원의 완성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세우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 율법을 완성시키는 성령이 제자 공동체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왜 방언을 말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을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